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은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베헤못이 소개되었었죠. 오늘을 보니까 그 리오 야단이 나옵니다. 베헤못이 육상 동물을 대표하는 짐승이라면 리오 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라고 여기던 그 괴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제 본문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이 땅이 그 어떤 어부도 리오 야단을 낚을 수 없고 전쟁의 무기로도 리오 야단에게 칼을 꽂을 수 없을 만큼 그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 야단이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강력한 움직임이 있고 입으로는 막 불을 뿜어냅니다. 용 같죠. 그러니까 지상의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리오 야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냐면 모든 교만한 것의 왕, 곧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고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까지도 주님은 놀이객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제 살펴봤던 그 베헤못 같은 존재나 오늘 이렇게 살펴본 리오야단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 고전이죠. 이 기독도가 바로 이 리오 야단에 준하는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일단 이 기독도는 전신갑주를 입죠. 근데 이 전신갑주의 특징이 뭐냐면 전신갑주니까 몸 전체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등에만 갑주가 없다고 하는 거죠. 곧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탄에 대항해서 싸울 때는 정면 돌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기독도가 싸울 때는 무참히 패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어떻게 괴물하고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리오 야단처럼 무시무시하고 칼로 막 찔러도 다 튕겨낸다니까요. 그래서 거의 질 뻔합니다.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힘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방금 전하고 똑같은 방패고 똑같은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칼과 방패와 함께하고 무엇보다 이 기독도와 함께하니까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영화 가운데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인디아나에게 존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고고학을 발굴하는 그 학자가 이제 주인공이죠. 한 번은 이 고고학 그 발굴 현장에서 상대방의 그 주인공 이름이 해리슨입니다. 해리슨에게 이제 결투를 신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 상대방의 그 칼을 돌리는 그 솜씨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반대로 그 해리슨은 박사인데 뭐 칼싸움 연습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냥 평생을 공부한 학자죠, 학자. 근데 그 상대방은 딱 봐도 그걸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산 킬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해리슨을 우습게 여기면서 깔보고 막 웃으면서 큰 칼을 막 돌려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명장면인 게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칼을 돌리는 적에게 해리슨이 간단하게 뭐 대충 비웃으면서 총 한 번 쏘고 끝내잖아요. 그냥 이겨버립니다, 쉽게. 여러분, 이 악한 세력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올 때는 거대한 먹구름을 몰고 옵니다. 뭐 기세 등등하게 온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엄청난 세력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맞서서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싱거울 때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 때도 보십시오. 시리아 군대가 막 겹겹이 둘러싸지 않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가 총동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그 모습을 보고 막 겁에 질려버리죠. 근데 이것도 한 방에 싱겁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에 그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군장비를 최신형으로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이는 게 없는데. 여러분 숫자가 많다라고 이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뭐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원이 맞서는 그 미디안 군대는 14만 5천 명이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메뚜기 떼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한 숫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300대 13만 5천 명이니까 한 명당 4천 명 이상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투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기잖아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붙들어 주심, 바로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심이라. 한 번은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그 전에 뭐 오병이어든지 칠병이어든지 이런 기적을 베푼 그 다음이죠, 이제.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겪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놓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삶에 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건강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보장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하고 긴장하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얻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제자들한테 하신 이 말씀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 먹이고 내가 떡 7개로 4천 명 먹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남겼지 않냐. 왜 너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리오 야단처럼 정말 힘겨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기세로 덮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결핍을 해결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 맞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다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리오 야단도 베헤못도 여러분 앞에서 언젠가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리오 야단이 있고 베헤못이 있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우리를 뒤덮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맛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다시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